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찬양시이고 하나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저의 대적 원수들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도움을 구하는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시편 8편은 전형적인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그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온 땅 위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함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 위에 덮이지 않고 하늘을 덮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한 그런 그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아름다우신 그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희 카페 앞에 보면은 나무가 두 그루가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겨울에 카페를 한두 달 쉬면서 그 나무들이 다 얼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 있는 동안 카페가 이제 추우니까 이 나무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개의 화분을 다 저 안쪽으로, 이렇게 발코니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요만한 새순이 돋아 나와요. 그러더니 점점 잎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나무가 언제 죽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의 뿌리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새순이 나와서 그 나무가 도저히 죽었었던 나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요만한 토끼풀들이 잔잔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풀들을 그냥 놔뒀더니 그 화분 전체 밑에를, 흙 있는 곳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나무 잎이 무성하고 밑에는 토끼풀들이 다 덮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작은 생명이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불씨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냥 잡초라고 해서 우리는 뽑아버릴 수도 있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우리 지체 중에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이 지체들을 조화롭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갖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시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주를 높여드리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동에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흙으로 만드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과 달과 그리고 해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길게 살아야 80, 90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라는 그런 내용을 다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로서 힘이 없는가라는 것을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만물 가운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지? 왜 나를 선택하셨지?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허무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날로 강건하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와 사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족과 지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또 그 아이를 통제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계획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터는 어떤가요? 일터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떼어주신
그리고 다스리게 하신 영적인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주어진 일도 그렇고 모두 나의 발 아래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경을 충성되게 읽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모든 지경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